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 이제 애굽으로 온 형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중에 특히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은 동생을 이제 어머니는 동생을 이제 낳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동생이 이제 베냐민 하나의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물론 자기 큰 어머니가 자기 큰 어머니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없는 친어머니를 대신하는 자가 세상에 없어요. 어쩌면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시고 그 동생을 그렇게 품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는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혀가며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서 어머니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을 위로를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야곱의 그 요셉의 이름이 꿈꾸는 자였거든요. 별명이. 꿈을 꾸는 자였다. 그만큼 소문났단 말이죠. 그럴 때부터 자기 형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하면 아버지께 구하고 해서 형들이 많이 이제 미움을 사기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과 벽단이 이제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말하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또 형들로부터 꾸지람을 당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들을 가슴에 새기시다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어릴 때부터 요셉은 꿈일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을 아마 함께 이렇게 품으시고 오직 강력한 성령의 인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꿈 꾸고 그런 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6절 이하 보니까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그리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때 일상적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은 뭐냐? 바로 이 요셉이 꿈꾸는 자의 그 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많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과 강력한 인도함 받는 자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도 곧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제 새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새 족장 시대 지나고 요셉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미 몇 대의 손안이기 때문에 자기 이 조부 할아버지의 약속을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자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상 삶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이제 양을 모이러 간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땅이 굉장히 건조해요. 우기와 그다음에 건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초목이 잘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양을 데리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초목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양들을 모으고 나면 며칠 안나 몇 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후에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오래 이제 나가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막내 이제 요셉에게 형들이 어째 있나 한번 보고 오라라고 심부름 시키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잘 알 줄 믿습니다. 이 심부름 시켜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또 도단을 옮겼다가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형들을 만나는데 이 멀리서 오는 그 동생을 형들이 알아보고 평소에 그 동생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죠. 죽이자. 꿈꾸는 자가 없노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작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형들이 마음이 이제 막 욱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중에 이 장남인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야, 그 애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물 없는 웅둥이에 밀어버리자. 속셈은 이제 루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죠.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어디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르니까 그냥 웅둥이 집을 먹어요. 그 무둥이는 마른 웅둥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유다가 오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유다도 동생이 한번 믿지만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서 동생 살릴 마음으로, 야, 그러지 말고 누이 좋고 매우 좋다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팔리는 신세가 돼요.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방인 그 길을 다니는 그 장사꾼들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어디 팔리느냐?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은 이제 거지 버리자 팔려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서히 이제 요셉의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 그 집안에 수위 대장 같으면 대단히 높은 배사라치 아닙니까?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그 시위당의 눈에 띈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나고, 다 나서 그 결국적으로 보디발 장군 눈에 띄는 것이지 추나부터 띄지 않죠. 왜?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은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엄청난 노예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눈이 띄었다는 것은, 알려졌다는 것은 이미 그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셉이 일한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근면하신 대표죠. 영원하시잖아요. 인자하심이 성실하시고 영원하더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성실하고 건면하고 열심이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히 인도받는 요셉은 당연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죠. 하나님의 글을 쓰시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도 이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일을 주를 섬기듯 해라 하잖아요. 주를 섬기듯이 하라.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농땡이 부르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합니다. 어디 있든지 그래요. 그래서 소문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 착한 소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인의 삶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우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섬기듯 못하면 성이기 때문에요. 섬기면 기본적으로 희생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고 좋은 소문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치를 보고 깨를 부립니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항상 풍성한 마음으로 그냥 늘 그냥 섬기듯이 하니까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때는 그런 마음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용병이 안 되겠다.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하십니다. 모든 행동 하나가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항상 행동 의지가 조심스럽고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열심히 성실히 주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모든 일을 충성한 자예요. 그래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그런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강력한 성경 인도한 자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일마다 열심을 다하니 할렐루야 열심히 섬기니 그때 하나님 또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뭐라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요. 가는 곳마다 생산 높아지고요. 점점 그래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 드볼 장군의 귀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소문난 거예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을 그게 이제 눈이 띄어서 그게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을 보니까 소문대로 또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을 형통하시면 눈에 다 보이고 그냥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그랬죠.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거 다 맡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이제 보디발 장군 아닙니까? 그의 주인이 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함께하는 그 모든 보고 저는 하나님 하신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행동, 요셉의 그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을 보이게 하나님을 증가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안 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노예가 다른 거예요. 특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아주 잘생기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좋지, 얼굴도 좋지, 행동도 바라지, 말도 예쁘지, 일도 열심히 하지, 성실하지, 모든 자에게 다 잘하지, 사랑이 넘치지. 그러니 소문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무언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래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냥 해준 것이 없는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문한 일도 없는데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자꾸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건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들 관계에 신뢰를 얻게 되어 있어요.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같이 신실함을 증거 보였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 의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봐요. 와, 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 노예 한 사람 잘 두르니까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농산물 토지까지 복을 받아가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잘 두르니까 이렇게 이 복이, 여러분,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이 준 복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열방에 너로 말면 복을 받는다. 이거잖아. 그래, 하나님 복이 요셉에게 있는 그 복이 그대로 뭐랄까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정이 있으면요, 그 집안은요, 그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 통하여 그 집안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보호받습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사단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자가 참 문제예요. 이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자꾸를 만져 못시 그런가 계속 요셉을 견뎌하다가 발동해서 이제 요셉에게 어떻게 일을 하려고 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네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는 게 덕지하리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요, 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 요셉이 도망치니까 옷을 두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을 이제 모함에 걸어 결국은 뭐라고, 보디발 장군이 분노를 사서 결국 뭡니까, 그 감옥에 아시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은 이 정치범이 가는 감옥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주 극악한 자만 가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게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요셉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또 죽으려다가 살나고 또 노예로 팔린 그 때나 팔려간 보디발 장군 안에서나 또 모함을 받아 이 감옥에 갔을 때나 환경은 자꾸 변하죠. 환경은 어찌 보면요, 주무이 요셉을 기다렸죠. 또 풀려가는 노예 신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모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감옥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환경은 점점 어쩌면 그런 억지입니다. 환경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억울함밖에 없고 자기는 잘했는데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나요? 언제? 분명히 지금 보디발 장군은요, 이미 아내가 그런 걸 눈치를 채고 있지만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증거가 되니까 화났지만은 실은 보디발 장군 속에는요, 실은 아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평소에 요셉 봤거든요.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서도 억울하다가 한 번도 자기 주인에게 아내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억울합니다. 당신 아내가 내게 뒤집어 쳤습니다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요,
보통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자기 죽이고 팔려고 다 알고 있는데 형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러면 형들에게 들려들어. 그래도 힘이 있을 때니까. 18년, 19세 그때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어쩌면요, 이해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면 형들을 원망한 말이 있나요? 응? 슬프고 괴롭고 하다고 막 땡깡 부리며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소리친 적이 있나요? 억울하다가 사람들 붙들어 자기를 호소한 적이 있나요? 언제 한번 자기 사랑을 사정을 하면 목 놓아 울기는 한 적이, 원통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언제? 보디발 장군 앞에 어떻게 그렇게 큰 모함, 억울함 당해도 한 번도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호소한 적이 있나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원수를 네게 갚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하는 게 맡겨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셔도 맡겨야죠. 지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 다 주님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갚으려고, 내가 안 갚으려고, 내가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진실로 성령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는데, 그 므낫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 과거의 것이 뭐예요? 형들에 대한 그 원망, 또 그 억울함 등등 그런 과거를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표현을 안 하죠.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그게 괴롭지 않다. 그래, 인간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요, 이게 삭힐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누굴 용서한다 하면요, 그냥 주님도 뭡니까? 이 베드로가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하는데 어떻게 7번 할까요? 그냥 주께서 말씀을 7번 안에 1번을 7번 하라고요. 490번 하라. 그 말 안 했죠. 성경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하게 용서하라고.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 하라 이 뜻이거든요. 주님 우리를 용서했죠.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뭐냐? 과거 일을 그대로 인정하되 일체의 감정적인 반응을 떨쳐버린 다음에 처벌을 취소하고 화목의 대가로 서로 또 맡아버린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그 길에 원래 강도가 많아가지고 그 이웃 알죠? 상처난 그 사람을 다시 치유하고 그 주먹에 맡겼다가 오면 그 값을 내가 더 치르겠다고. 그게 무선한 이웃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속에 원한과 고통과 아픔과 이게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성령님만이 가능하고 성령이 인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요,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 때문에 생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곤 이야기 많이 했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성령 내 성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인도함 받는 상태가 혼의 상태를 했잖아요. 완전히 인도함 받는 상태. 그 생혼되게 한 것은 생기 때문에 생혼되거든요. 그래서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시죠. 생명호흡. 성령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성령 때문에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매 삶이요,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자의 모습을 꿈꾼다고 하면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의 한두 번 인도받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런 모세 알죠?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칭찬했냐?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 인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온유하다고 하나님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한 반대가 어때요? 그 온유함이 온데감도 없이 뭐라고? 분을 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고 자기 분을 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인간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다가 폭발한다니까요. 그래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강력한 그 성령의 성품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인간의 속에 이게 발동합니다. 이게. 그래 매 순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매 순간 인도 받는 거죠. 한 번 인도받고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그와 살아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해요. 내 사람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나는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했었거든요. 그럼 매 순간 가는 자예요.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들어갈 때 오늘만 구름 기둥 따라갔다가 그냥 내 몰라라고 그냥 진영을 벗어나 사막으로 도망갔습니까? 그럼 죽어버려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인도받을 때 죽고 사는 문제를 인정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요, 내가 아니에요. 저도요, 막 몸이 너무 아프고 죽어버렸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험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한두 잔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이 있을 그 1, 2년 동안요, 나중에 다시 회사 가는데 사람들이 술 먹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속에 뭐 주머니에 돈 있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한 게 아닌데 이상해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못 견디겠어요, 불쌍해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인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 때 이 흙으로 만든 흙이라는 것은 연약함과 제한성의 대표거든요. 근데 로마서 5장 바울은 뭐냐?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직,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죄인 되었을 때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시냐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요. 동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그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많으니까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강하다, 내 원래 자연인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원래 연약한데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 생기 때문에 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시간 생기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생명력을 계속 마시고 호흡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잘 가다가 성령이 그 역사를 조금 하면요, 모세처럼 혈기 내가지고 하나님 거룩을 놓치고 결국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맛봤을 때 또 혈기 나가죠. 육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지요. 제가 잘하고 하나님이 잘하시죠. 아주 어리석은 자가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다고요. 여하튼 그래.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속에 형에 대한 분노, 미움, 그 속에 복수가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죽이면 됩니까? 팔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년 도덕에 그런 일이, 이 요셉이 자기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거기에 과거 일을 있다라고 일할 만큼 그렇게 과거에 힘들었다고요. 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고향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타임 땅에 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움과 그 그리움과 우리 성아가, 우리 큰애가요, 어머니 천국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병이 생겨버렸어요. 외로움에 대한 병. 단절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단절에서 오는 그 아픔을 아빠는 아냐고 합니다. 그리움과 단절에 대한 그게 병으로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밖에 없는 그 얼마나 그 그리움과 외로움에 단절의 그 아픔을 겪고 있어요. 단절에.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 기록은 맨 나중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형들 다 애굽에 쫓아간 후에 어떻게 말하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만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할렐루야. 나를 해코이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합시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승리를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아니, 이랬잖아,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안 뜨면요, 복수해야 돼요. 그게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인간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루벤 마음을 바꿔서 살인을 막았죠. 유다 마음을 바꿔서 뭡니까? 어떤 죽이려다가 결국 너울에 파는 것도 죽이면서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 오랜 세월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은 저부 할아버지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래 모르죠. 요셉은 그냥 억울한가 힘든가 그냥 하는 게 인도만 그것밖에 없는데 매 순간순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내가 할아버지 때의 약속을 이룰 거야라고 작정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일단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대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만들지만, 할렐루야, 모든 상황은 하나님 뜻을 반대로 그 환경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연약한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더라니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걸 할 필요 없이 성령 쫓아가면 성령이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성령을 스텝 바이 스텝 매 순간 따라가면 되는 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니까 왕이 직접 보내는 감옥이니까 왕을 섬기는 술 가는가 음식 가는 장에 들어왔자 알죠? 그건 두 가난이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술 가난은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다시 그 왕이 되지만 그 떡 맞던 가난은 죽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하느냐? 술 가는 자에게 뜻을 해석하면 당신이 회복되면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실은 나는 지금 억울하다. 그때 그 처음 말해요. 억울하니 나를 좀 이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그 나무에서 부탁하는데 술 마던 가난이 회복되고 뭐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 못하잖아요. 잊어버렸. 근데 언제 기억나냐?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왕이 꿈을 꿨죠. 할렐루야. 꿈을 꿨는데 연속 2번 꿉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근데 그때 술 마던 가난이요, 자기가 회복된 걸 그때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에 감옥에 어떤 자가 있는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회복됐지. 그를 딱 하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술 가는 자의 말을 듣고 이끌어냅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사람의 은혜밖에 아니까 그 은혜 받는 자가 은혜 받잖아. 갚잖아. 서원으로 살아가면 성인도 받으면요, 자꾸 사람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은요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부분에서요 은혜의 베푼만큼 갖게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들은 공짜지만 하나님은 다 그게 이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그 믿음 보고 일하시죠. 그냥 성령을 감동받아도 그냥 내 멋대로 내 관심,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해온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원하시는데 계속 그분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히브리서 3장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정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기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한번 봐요. 이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도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 안식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 환경적으로는 죽음과 억울함과 노예에 팔린 거, 그게 인간적으로는요, 그냥 폭발하던데, 그 속에 항상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만큼 평강이 임하는 평강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성령이 계속 인도받으면 그 세상적으로 외로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것이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 속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 32, 30 보니까 너희는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 평강으로 내가 생각 이겼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뭐냐, 성령을 받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느라 평강의 영을 딱 줘버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나가서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 영으로 이겼어요. 그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이 요셉에도 그 평강 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요셉이요 그 엄청난 상황을 이기게 한 것은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성령.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잖아요. 아멘. 해석해가지고 그 꿈은 여러분 이야기 잘할 겁니다. 결국 해석하는 건 바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날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송아지가 올라오는데 나중에 뒤에 올라오는 그 파리가 흉한 파리 한 7이 먼저 나온 암소를 다 먹어버린 일이, 그거를 해석했잖아. 해석하니까 어떻게 바로가 말하는지 하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걸 바로가 알아차렸잖아. 꿈을 해석한 것을 말이지. 이 바로가 윤석 두 분 꿈을 해석해서 대책을 했죠. 대책했죠.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심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진짜 대책을 내놓죠. 바로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으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셔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책. 바로 왕을 꿈을 해석한 것은 지식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영.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지식을 알았지만 대책이 해야 되나요? 이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방금 읽은 내용이 대책이요. 이게 지혜의 영입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강력한 성령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4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세의 중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 7영이 하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 7영 해가지고 다 7영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요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게 하셨고, 지식의 영입니다. 그 뜻대로 대책을 알려줬고, 애굽이 어떻게 이제 벗어나서 이 애굽이 그 풍자가 된지를 배치가 알려주고, 그게 지혜의 영으로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분한 자를 누가 이기겠어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 그런 감독자를 세워야 되고 그런 해야 되는데 누굴 찾느냐. 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왜? 너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분하니 하면. 그러니까 모든 제가 옳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어찌스리요. 요셉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체를 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인장바지를 삐어 요셉의 손에 끼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버렸잖아요. 애굽 총리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한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한 얘기는 요셉이 노력을 얻었어요. 이게 요셉이 이기면 해달라고 맨날 하는 게 강구해서 하나님 제가요 형들이 속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애국 총리 되고 싶거든요.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은 성령의 인도만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꿈을 따라간 것입니다. 감동을 따라가십니다. 하늘이 그밖에 없어요. 내가 분을 내고 용서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걸 노하게 하시고 알려요. 노하시는 걸 따라간 겁니다. 꿈꾸는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따라간 겁니다. 대책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게 되었고 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형통하게 하면 형통하게 성령 안에 우리를 항상 형통하게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한다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편 23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의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의 길을 얻고 형통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그런 성령은 요셉과 함께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히 부어버렸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둘둘 짝지어 전도 보낼 때 사람들은 전도를 싫어하거든요.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때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고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시니라. 그리 이런 환난 핍박에 요셉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임해도 그 성령께서 주신 말씀 감동을 따라가면 아멘 항상 그 길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 요셉과 함께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어쩌면 더 강력합니다. 왜? 구약은 그림자 우리는 실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그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게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12지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교회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 교회 주님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신데 교회 출발인데 그 중에 이 요셉이 11번째니까 교회 일어남이 교회 일원 그렇죠? 교회 일원 아멘. 그래 이 각 교인들에게 강력한 성이 임한다 이 뜻이거든. 그게 우리들에게 다 교회 일원 우리에게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요셉을 함께한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해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더 강력하십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함과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핍박이 환란이 제7년대 환란이 임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환란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예민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보다 더 큰일 할 수 있고 끝까지 할렐루야 주의 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더 실제 삶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의 예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어떤 위기가 어떤 항상 승리한다. 말씀을 보고 마치고 본도후서 4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하시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않음을 아뢰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상태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이 엄청난 보호하인 성령을 모심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승리로 영혼들이 우리의 삶 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